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읽었습니다. 2장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에 해당하는 오늘 읽은 말씀이 구원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과 예수님의 높아지신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면입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충고와는 다릅니다. 충고는 내가 가진 처방과 진단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충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우리가 권면을 가져야 되는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지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충고하면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연약한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4번째 덕목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연약한 자나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진정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권면, 둘째는 사랑의 위로, 셋째는 성령의 교제, 넷째는 긍휼과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에 들어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왜 일치해야 합니까?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로마가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고 많은 이단과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설해서 이제 점점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교도의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 내에 언제나 크고 작은 분쟁이 있는데 이러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치할 수 있을까? 일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랬습니다. 일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으로 첫째로 소극적으로는 다툼과 허용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는 남에게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다툼과 허영, 자신을 높이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일치하기 위한 조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부 하나님이 시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정말 이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 나를 비워서 복종시켜서 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시대를 자기 피할 시대라 그러는데 누구든지 다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1절에서 말한 4가지의 덕목을 가진 것이고 2절에서 말한 일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또 3절에서 일치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말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1, 2, 3절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좀 낮출 수 있는, 누가 알아주다 안 알아주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
내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이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장사 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데 스스로 낮추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계시잖아요. 똑같은 동등한 성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이고 그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등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낮추셨죠.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친히 제물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율법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린다고 죄가 씻어질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면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친 것이 바로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승귀의 신분입니다. 높아지신 신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셨죠. 낮은 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아유 왜 거기 앉으시냐고, 여기 이 자리로 올라가서 여기에 앉으시라고 그러면 참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냐, 내가 제일이다 하고 내가 참 높은 자리에 상자에 앉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와서 밑으로 내려가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아니 내가 앉은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좀 낮아져라, 겸손해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공의에 만족하셨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까? 첫째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말을 하잖아요. 이름으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였다. 높아질 수 없는 그 높이까지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최고.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높아지셨잖아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심판의 권세도 가지셨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주셨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잡아가고 끌고 가고 때리고 욕하고 창으로 찌르고 못 받고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하고 별의 별짓 다 했지만 이제는
재림의 주님이시잖아요. 심판의 주님이시잖아요. 지극히 높이셨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을 말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사람이잖아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복종시키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높아지신 심판의 주,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셔갖고 하시는 모든 일도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에 이 말보다 더 아름답고 이 말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한다, 너희를 생각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심장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살았다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겸손하게,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이 겸손인데 주님을 닮아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들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안정케 하옵시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범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내리셔서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